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포도나무의 창립 5주년 감사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자신부터 주님께 마음을 다해 눈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살렸고 이 포도나무 교회를 살렸다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눈물을 절제를 했는데 정말 1부 예배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져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 어려운 고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삶에도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를 살렸고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너무 감사와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나를 살렸다고, 우리 교회를 살렸다고 정말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복된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경험하길 바라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제 안에 갈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부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교회에, 또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고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실 텐데요. 자, 성도님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나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되고 어떤 것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염려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눌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귀한 모습보다는 단점만 보여요. 가족들이 귀한 모습보다는 단점만 보여요. 사랑이 안 되고 짜증나고 원망 있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도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여러분 너무도 무능력한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절 맞아서 저 여러분들을 실제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를 바르게만 알면 100% 성령 충만 받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100%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출애굽기 2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아셔야 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상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수장절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먼저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비참하게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있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첫 것은요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지켜야만 되고요. 먼저 유월절이 뭐죠?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여기서 이 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어떤 절기로 지키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맥주감사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맥주감사절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제산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맥주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맥주감사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맥주감사절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드리죠?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고난주간 부활절은 지켜요. 수수감사절도 지켜요. 근데 맥주감사절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천년매를 드리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부담이 돼서 한국 교회 안에서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고난주갈 부활절처럼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 지키는 기간이 7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주간을 다 지키고 나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맥주 감사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맥주 감사절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오순절에, 바로 맥주 감사절에. 볼까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에 성령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공간에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공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 공간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이 공간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거하는 공간을 다스리시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갈망이 되는 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는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120명의 성도들 안에 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망하는 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노인들이 성령을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요즘에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어르신 노인분들이 계속 오세요. 저희 교회 아래가 3층 분해센터인데 우리 분해센터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속 저희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진실한 고백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노인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 부모처럼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나이 들게 됩니다. 정말 노인분들이 교회를 와요. 그분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갈망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정말 실제로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하영조 목사님이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 당신의 정말 모든 걸 거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의 설교도 들었어요. 수시로 설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도 갈망합니다. 뭐 온누리 교회만 불화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부흥 능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120문도가 받으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요, 교회가 생긴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헌금을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데 드린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적의 맥주 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 부족함은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장애인들을 섬기는 주님 나라 교회를 저희 교회 정정원 목사님 통해서, 부목사를 사역했던 정정원 목사님 통해서 제 여러분 성남 수정구에 주님 나라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비록 주님 나라 교회 아직도 많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있지만 주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나라에서도 포기했던 장애인들을 주님 나라 교회 통해서 주님이 지금 살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기는 맥주감사절 헌금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상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여러분 이 의미를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되면서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말하는 걸 다스려 주세요. 내 손짓 발짓 얼굴 표정까지 성령님이 다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의미와 보혜사라는 의미를 좀 나눠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다르다는 말이 하나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다르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예요. 근데 알로스는 어떤 거냐, 어떤 뜻이냐, 똑같은 것 두 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알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 두 손가락 지금 똑같죠? 혹시 여러분 보기 제 두 손가락, 두 손이 달라 보이면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이 똑같죠? 그러나 이 오른손 왼손 여러분 다르면서도 똑같죠? 이렇게 다를 때 알로스를 쓴다라는 거예요. 헤테로스는 뭐냐? 여러분 이 마이크와 강대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할 때 이 또 다른이 바로 뭐예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 나와 다르면서도 나와 완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래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제가 그걸 한 번 듣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새겨지고 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성령님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지금은 전면에 나타나시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바로 돕는 자, 영어로 헬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고, 그래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때, 병이 들어서 연약할 때, 내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연약해졌을 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제발 반드시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이 뭐라 그랬죠?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두 가지 능력이라 그랬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든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눌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문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든 상황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권능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랬죠. 돌파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이든 뭐 건강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 한계를 넘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게 있는 장애물 같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세요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돌파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님을 이론으로만 설명하고 싶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문제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 문제 수시로 만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제가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로 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눌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사, 연약한 나를 다스리사, 이것을 능히 이기고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요, 나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더라고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정말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그걸 정말 돌파하게 하시도록, 해결하게 하시도록.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는 저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니까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주시는 권능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저런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내 말에, 내 행동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끝에 뭐라고 끝나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몇 가지만 볼까요? 사랑.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다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껏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말 안 하고 정말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정말 구해보세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사랑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도 사랑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또 하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불행하고,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께서 기쁨을 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 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행복한 자가 되면서 넉넉히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니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요, 원을 보면 살코기입니다. 콕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펀지처럼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오 주여, 설교하면서도 주여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유기수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신 박리버가 사모님이 한번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날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냐? 여러분, 이것도 딱 여러분 마음에 꼭 외우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문서답해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언제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돼요? 언제 풀려나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고 너는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첫 번째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은 이 첫 번째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물질의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랑과의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 내 길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고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바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문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같이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때 된다는 걸 알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성령 충만 구해서 예선문으로 충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먼저 구하세요. 그래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은 기도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노래합니다. 충만한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가끔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예수 믿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1739년 1월 1일 페터레인에서 60여 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 그대로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감리교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 정비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해요. 곧바로 그냥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좀 보여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님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물론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성령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래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거기에 정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령 충만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힘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성령님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님과 늘 교제해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일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자기는 완전히 달라진대요.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와 자리에 돌아가서 앉을 때 완전히 달라진대요. 자리에 앉을 때는 완전히 약한 인간이래요. 당신이 봐도 힘도 없고 약하고 몸도 약하고 설교의 능력도 없는, 그러나 성령님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100% 의지합니다. 다스려 주사 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저를 봐도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저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능력으로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맺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여러분 여전히 과정 중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눈물이 난 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셨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워낙에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저는 100% 무능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의지합니다. 다스려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던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오늘 우리처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부흥을 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성령 충만한 부흥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에게 성령 충만의 부흥을 다시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을 다시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갈망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주여 성령 충만의 부흥을 내게도 다시 한번 주옵소서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윌리엄 부스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맡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주님 자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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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날인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한 몸이 된 것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치게 마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 마시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교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제 기도 앞는 것은 성령님이 분명히 이제 내 안에 계시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를 지배하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영적으로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가정도 연약하고 직장도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사 예수님의 열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성품 닦고 무엇보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혹여나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므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 자신의 다스리심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맡기며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이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고 계시오니 나도 그 성령님과 하나님 동일하게 짝을 맞추어 성령님 혼자서 짝사랑하지 않고 나도 그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부흥을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믿습니다.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맥주감사절 헌금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도 재정은 필요하지만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맥주감사절 헌금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많습니다. 물가는 너무도 많이 오르고 가게와 직장, 사업체가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런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 받아 물질의 문제 이기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祷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성령의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예수의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부음을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부흥 다시 한번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